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순봉 경동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하나님 공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피로와 또한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 골고다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랑하는 모든 귀한 친구들과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에게 생기를 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 주시소. 모든 아픈 허리와 무릎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 삶 가운데 성령님들 함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닫힌 모든 마음의 문도 빗장도 하나님 풀어 열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아버지는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돌짝밭 다시밭에 있는 모든 심령의 마음들이 목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순복음 모든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오니 우리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혼들이 그 마음의 아버지 의식 속에 오랜 6,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의 하나님 유전자 하나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유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생기의 유전자가 하나님이여 죽은 영혼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뛰어나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다 함께 탑승하여 하나님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청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이들이 아버지 책상에 5시간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1시간을 앉아있어도 하나님 10시간 앉아있는 세상의 아이들보다 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능률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진리를 모두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아닌 에발산에서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하나님 관계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오셔 하나님 나사렛이라는 저 변방의 시골 마을에서 몫으로 30년을 사시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요단강 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6월절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나바와 주님 앞에서 바나바를 자유케 하고 주님을 십자가의 형벌을 내어줬던 그 어리석은 그들의 죄까지도 모든 그들의 어리석은 죄도 모든 우리들의 어리석은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분을 오직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경상으로 빚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놀라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군병들로 용병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녀들의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베라의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쫓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바른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는 오직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경외하며 사모하는 태도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쫓는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먹기만 하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바로 자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영생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과 18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들 모두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영생을 소유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현재까지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정작 율법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사실은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노력을 이제 그만 접고 그 율법을 직접 주신 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일어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일이 곧 영생의 떡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무거운 죄짐과 율법의 정죄의 올무로부터 스스로 묶여있는 자신의 백성과 저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아주 그것이 적을지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저 사탄의 덫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불량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덫에 걸려 늘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죄책감을 무시하거나 덜어버리고자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왜곡하여 죄의 정당성과 옳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며 겉으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유대사회 전체주의가 그들의 전통이었으나 안으로는 이기주의와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세속주의가 예수님 당대의 유대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들은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음을 예수님께 그들이 행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과 52절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분명 며칠 전 디베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의 능력만을 보고자 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과 29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투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오코이라는 헬라 원어는 투덜거리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 가던 광야의 여정 중에서 그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그들이 하나같이 돌을 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치려했던 그 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거하지 않게 되면 그는 언제라도 지도자 모세와 하물며 예수님에게조차도 대들며 다툴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늘 존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싸움닭과 투견처럼 분열하고자 싸우려는 태도를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즉시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것을 의미하며 끝으로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널리 전하신 이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녀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의 피와 살을 먹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조상들뿐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 모두도 언젠가 무덤에 누워있게 될 때 우리의 잠을 반드시 깨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영생의 믿음이 있으며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날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나 무대막 뒤에서 각종 악기가 조율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각자 악기의 음과 서로 합을 맞추며 연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잠시 모든 준비가 끝나면 큰 휘장이 오르고 드디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장엄한 연주가 시작됩니다. 만약 공연 전에 조율하는 이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감동적인 하모니로 청중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경험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악기의 조율 없이 공연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연주 전 음을 맞추는 음악가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와 같이 택하심을 먼저 받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양식과 음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범사에 죽이게 될 때 성결해진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저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선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전하신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양식과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행하던 유대인의 투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평을 본받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합니다.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몸과 피가 찢기고 흘리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먹으라고 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그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형민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장혜원 학생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예성 할렐루야. 형남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준 할렐루야. 미아은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하시고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인데
정말 광복절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한 주간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또 애쓰실 텐데 목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밤에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우리 한 주 뒤에 우리 8월 22일에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